오늘은 다니엘의 최대 단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저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이요? 아닙니다. 제 아내가 얼굴 보고 결혼했대요. 네, 저의 약점이 뭔 것 같으세요? 없지, 완벽해 보이지만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약점 하나씩은 있고요.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참 연약함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다 각 수치에 있어서 최고점을 찍은 이 육각형 인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괜히 질투심 나가지고 사실 육각형 인간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를 요즘 보고 있자면 참 사람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야구도 잘하고 야구 안에서도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거의 완벽에 가까이 해내고 있는 이 오타니 쇼헤이, 근데 얼굴도 또 잘생겼어요. 키도 큽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꾸 이 미담이 자꾸 들려요. 성품도 좋다, 성품도. 그래서 요즘 이 메이저리그 야구판, 전 세계 야구판에 오타니 쇼헤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지하는 최고의 육각형 인간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 안에서 육각형 인간을 좀 찾아보자면 역시나 우리의 또 이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만렙 우리 다니엘 형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타니 쇼헤이 저리 가라. 우리의 이 다니엘 형님이 계시는 거 보니까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 잘할, 인성갑,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다 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나름대로 다니엘 보고서를 쫙 뽑아가지고 다니엘을 검사했습니다. 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쭉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다니엘을 엎어뜨릴 만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만한 틈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다니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 보고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던 과정 가운데 적들이 찾아낸 다니엘의 최대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악했던 참모 한 명이 역발상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완벽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면 완벽하면 걸리는 법을 만들자. 완벽할 때 다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하고 똑똑한 참모는 오히려 역발상을 해낸 것이죠. 너무 완벽해서 너무 육각형이라서 찾을 수 없는 틈을 갖다가 차라리 틈 없는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어버리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틈을 찾기 위해서 틈을 찾지 못하니까 그에게 있어서 완벽한 것이 곧 걸림이 되게끔, 그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의 최대 단점이 되게끔 지금 법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사람에게는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 루트이자 다니엘의 최대 단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의 단점은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단점이 되고 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생활 자체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 신앙을 갖다가 이리저리로 그냥 끌고 다니려고 해도 타협이 너무나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타협이 안 되는 그의 신앙생활 자체가 걸림이 되게끔, 그의 단점이 되게끔 바꾸자가 한 것이죠. 다니엘의 유일한 흠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을 유일한 방법이 그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 신앙인이 받을 최고의 찬사입니다.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그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찬사이자 우리의 약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약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에게 끌려다닐 만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무 타협이 안 되는 그 신앙을 갖다가 걸고 넘어져야 하는 그러한 최고의 찬사.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약점을 노린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맞춤식 함정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습관을 이용한 함정, 덫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습관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다니엘 습관을 이용한 법이거든요. 다니엘의 습관을 덫으로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은 이 다니엘의 습관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워낙 정직과 성실로 매일을 살았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게 살았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으며 재작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가 살아왔던 삶을 갖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쭉 연결하니까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너무나도 완벽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변수 한 번 없이 쭉 이어졌던 그 그래프가 이번에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다니엘을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그래프인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변수 없이 어제도 그제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게 살아왔던 점들이 모여가지고 변수를 만들지 않은 일정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100% 확신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끼 잡는 법 아세요? 뜬금없이 웬 토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토끼가 토끼 굴에서 사는데 토끼 굴까지 가는데 그 넓은 이런 그 초원들이 쫙 펼쳐져 있어도 토끼는요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토끼 길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토끼 잡으려면 토끼 덫을 놔야 되는데 덫을 어디다 두냐면 그 토끼 발자국이 일정하게 찍혀 있는 곳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토끼 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덫을 설치하면 100% 잡습니다. 100%. 토끼는 완전히 자기가 완벽한 습관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엄청나게 초원이 있어도 저 굴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길로만 다닌다. 그래서 토끼 습관을 이용한 그 덫을 만들어 놓으면 100%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을 이용한 덫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 아멘. 자, 토끼 잡듯이 지금 토끼 습관을 파악한 것처럼 다니엘 습관 파악했습니다. 점 찍어가지고 그래프 그려보니까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아니 어찌 보면 다니엘 살아있는 동안에 변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의 습관을 이용한 덫이 바로 설치됐는데 그게 바로 딱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딱 30일간 기도 금지였어요. 영원히 기도를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영원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딱 30일만 금지하는 거예요. 딱 30일. 누구라도 참을 수 있는 30일. 우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깜빡하면 지나가는 30일 있잖아요. 그 30일, 딱 30일만 기도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도를 금지시킨 게 아닙니다. 딱 한 달만, 딱 30일만, 딱 4주만, 딱 이번에만. 여러분 다니엘을 지금 습관을 이용해 덫을 설치했는데 그건 바로 딱이에요. 딱 30일만이면 돼요. 딱 30일만 마치 그냥 30일 한 달 우리가 지나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 30일 안에 그 원수들이 분석한 데이터에는 뭐가 나와요? 절대 이거 30일 그냥 못 넘어간다. 다니엘. 4주 절대 못 넘어간다. 한 달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확신하며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왕이시여 많은 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30일이면 됩니다. 다니엘 맞춤식 덫을 만들었는데 그게 30일이라고 하는 다니엘 습관을 이용한 덫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덫이 자주 설치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어서 야 지훈아 정말 딱 이것만 타협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딱 한 잔만 하자. 딱 오늘만 하자. 딱 지금 이 시간만 하자. 딱 지금만 하자니까. 딱 이번 일만 하면 돼. 딱 이번 주일만이면 돼. 딱 한 번만. 진짜 딱 오늘 한 번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딱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 한 번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진짜 딱 그 기간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원수들은요. 그 딱 하나 가지고 과거의 나의 모습과 앞으로의 내 반응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딱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딱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덫이 제공이 되는데 그 덫이 딱 30일이었어요. 많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년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다 해가지고 15년 동안. 여러분 그 어떤 한 일에 나름 15년 동안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으면 나름 신뢰할 만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제가 어떤 모습을 좀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 많은 이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을 놓고 기도도 하고 자라길 바라는데 일정한 반응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정말 대학을 가고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 이 시기 앞에서 이 학부모님들이 많은 경우 일단 이 공부를 좀 마치고 끝내고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딱 이번만. 앞으로 어차피 자유롭게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마음껏 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 마음껏 청년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거니까 딱 그냥 고3만, 딱 고등학생 때만, 딱 이 주말만 학원을 다녀서 성적을 좀 내고 좀 좋은 학교를 가고 좀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과를 좀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딱 이번만이라고 부모가 타협해버린 그 신앙이요. 자녀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딱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청년부 올라와서 청년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한 번 딱 타협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딱 이번에만 딱 고3만 이라고 한 번 타협해버린 그 순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타협해준 그 신앙 물려받은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타협이 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물려준 그 신앙을 가진 자녀 역시도 돌이킬 것 같지만 돌이키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한 예를 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청소년부 사역을 15년간 해오면서 제가 봐온 데이터들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슷한 타협은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 딱 이번만.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무조건 우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앞으로 기르게 되더라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이 우선이에요. 결국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는요, 뛰어나고 높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 찾아보면 뛰어나고 높고 대단한 사람은 수두룩한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빛도 결국 쓰실 수밖에 없는 빛이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한 빛을 지켜냈던 그 가정, 그 자녀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단히 뛰어난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친다고요? 이미 타협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면 또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타협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게 되면은 자녀 역시도 타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마음 지금부터 먹으세요.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타협은 없다. 무조건 신앙이 우선이다. 싫으세요? 네, 여러분 무조건 신앙이 우선입니다. 부모가 타협해준 신앙을 자녀가 받아가지고 자녀는 타협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아야 자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를 악물고 버텨야 자녀도 버티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모가 먼저 싸워내야 자녀도 같이 싸워내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자녀는 그러길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특히 엄벌에 처하는 불로소득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그 나길 바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딱 한 잔만, 딱 오늘만, 딱 이 시간만, 딱 지금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딱이라고 하는 덫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타협을 습관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타협이 습관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에 내 생각도 느슨해져 가지고 나름 강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타협인 거예요. 나름 잘 반응했다고 하는 것도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단호한 자세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바벨론 땅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났다라고 데이터가 기록을 합니다. 팩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전에 한 주만 빠져도 한 주만 놓쳐도 큰일 날 것처럼 벌벌벌 떨던 그 청년들이 공식 명령이라는 이름 앞에 한 주도 두 주도 한 달도 몇 개월도 쉬어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습관되잖아요. 다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며칠 몇 주 이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 필요합니다. 차라리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가 기름이 적게 들지 다시 이륙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습관들이기 시작하면 타협 버릇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역시나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말에 너무 세상 속에서 쉬던 버릇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던 버릇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거룩한 무장한 이 귀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너무 여행하는 버릇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주말에 특히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내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던 저에게는 여러분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있으면 자격증 시험을 포기했어요.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협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주일날 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태권도 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 대회에서 제가 입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높은 그레이드로 제가 그 대회를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일날 대회가 열렸어요. 주일날 빠지고 대회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신앙 안에서 교육받았던 저에게는 그게 불가한 일이었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습관이 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싸우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이 주일 빠지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 영향권 안에 우리 청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주 빠져도 그냥 심장이 벌렁거리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떤 이유로 자꾸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들이 되는 것. 이전에 타협되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말 이용해가지고 뭐 자기 개발하고 또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으러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습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주님 진짜 사랑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와요. 습관이 되면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돼요. 자, 그리고 최대 약점이 아닌 최고의 흔적이 되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던 이 모습이요 다니엘을 제거할 만한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강점이 된 거예요. 와 진짜 이 바벨론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얘 이렇게 반응한다. 와 너무 치명적이야. 다니엘 너무 치명적이야.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매력. 하나님께 치명적인 매력. 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와 고난의 자국을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라 해가지고 흉터 얘기하는 거, 흉터. 여러분 이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흉터 자체가 이 본래 이제 노예들한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이런 이렇게 다린 게 화인 같은 걸로 이렇게 꽝 찍어버리면 여러분이 그 화상 자국은 잘 안 없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친 화상인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런 게 낙인인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 불조심해야겠다 막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냐 없냐에 의해 가지고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리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리 가라면 저렇게 합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흔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을 볼 때 얘 누구 종이야? 라고 해서 봤을 때 그 흔적 보고 A라고 하는 종의 그 주인의 종이구만. B 찍어져 있으면 B라고 하는 주인의 종이구만. 예수라고 하는 흔적이 있으면 넌 예수의 종이네. 말로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흔적으로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스티그마고 흔적입니다. 여러분 흔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치명적인 매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스티그마가 이러한 흔적이 이러한 흉터가 우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바벨론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왔다면 흔적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타협되기 시작하면 한 번 융화되기 시작하면 한 번 동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 생각이 안 나서 약간 당황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흔적이 있나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것도 흔적이겠구나. 이것도 흔적이겠구나. 흔적의 범위를 조금 좀 광범위하게 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흔적들이. 여러분 저는 사람들과 같이 놀러 다니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렇게 밝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그 시절에는요. 술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거의 우리 학년에 왕따가 돼버렸어요. 왕따. 근데 스스로 선택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과에서 총무였고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술자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까워지면서 주님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그런 타협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스스로 따져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밥을 혼자 먹었어요. 한 학기 동안. 원래 1년이었는데 한 학기는 그나마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주에 한 명씩 친구가 사라지는 게 한 명씩 사라져. 그리고 마치 이 얘기하듯이 이번엔 나야 하면서 자기가 나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 학기 동안에는 저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다니던 한 그 친구가 저를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아우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혼자 딱 앉아 먹고 그 주변 10m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 바깥에서 밥 먹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척이 어려웠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혼자서 그 길을 걷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노방전도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방전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긴장하고 막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막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제대로 이렇게 좀 묵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한테 못할 말 그 사람들이 했구나. 어떻게 그래도 그 젊은 친구가 얘기하면 좀 이야기 좀 들어주지. 막 무시하고 사이비 취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순간에 긴장돼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막 다가가고 막 캔커피 뽑아가지고 추운 날 따뜻하게 해가지고 막 주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 자체가 그 순간에 긴장돼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막상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의 냉랭한 반응들, 나를 오해하는 모습들, 마치 무슨 사이비 취급하듯이 저를 밀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참 그 어린 친구에게 그때 나이가 이제 23살 막 이럴 때였는데 막 그 어린 친구한테 참 그 사람들 다 참 너무했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내 삶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바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1년을 완전히 헌신하기로 했어요. 주님 이때 아니면 제가 언제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학교는 조기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1년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1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사택에 살면서 사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 교육자님들 살때님들 다 도와드리고 목자 역할 감당하고 청년부 행사들 그리고 뭐 모든 교육부 설교를 막 섬겼던 시간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든가 좀 경험 자기 개발 좀 하든가 자격증이라도 좀 따든가 사람들은 끌끌 혀를 찾던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젊은 시간 가장 황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흔적이라 생각하니까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우리에게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나 정말 주님의 자녀예요. 나 진짜 주님의 종이에요. 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는 내 삶에 그 흔적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들을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흔적들을 통로 삼으셔서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타협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불 속에도 들어갔고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로 한 거예요. 죽기로. 나 주님 사랑하는 거 포기 못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겨야 할 흔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 정직함으로 정직과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보는 흔적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손해 안 보고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주의 자녀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흉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손해봤던 흔적들. 계속 교회에서는 사랑하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인데 사랑할 수 없는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면서 흘렸던 피가 흔적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애간장을 태우고 내가 더 힘을 쓰고 내가 더 손해보는 그 모습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내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일을 내려놓는 그 흔적들이 그게 시험 기간이든 그게 내게 있어서 취업 기간이든 더 중요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든 내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인데 애초부터 모든 설계를 다 타협점에다 맞춰놓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쓰고 싶어도 손에 걸리지를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런 손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는 이름 하에서 나에게 들어왔던 그런 유혹들 또는 넘어졌던 유혹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필할 치명적인 매력. 주님 저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주님 이거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기도와 타협되지 않는 신앙이 세상이 볼 때 무너뜨릴 만한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강점이자 매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코너에 몰리시는 거예요. 얘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버리는데 내가 안 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코너에 몰리실 정도로 치명적인 강점이자 매력이었다는 것이죠. 타협이 안 되는 모습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새겨진 고난의 자국들을 보면서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이다. 라고 영광의 상처로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타협되지 않는 그 기도와 예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었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타협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딱 한 번만 하자. 딱 이번에만 쉬자. 딱 이번 주말만. 야 공부가 먼저. 공부 끝나고 하면 되잖아. 일이 먼저지. 취업이 먼저지. 여행이 먼저지. 행복이 먼저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에 타협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타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교활한 것이 아주 조금씩 타협을 시켜요. 아주 조금씩. 처음부터 100을 타협시키는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원수들 없습니다.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해요. 1로 타협이 되면 2를 제시해보고 2 타협하면 3 제시합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원수들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처음에는 누가 봐도 믿음의 반응처럼 보이지만 반응 안에서 또 1%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2%입니다. 3%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수가 차면 찰수록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협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타협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타협의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할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인간적인 모습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웠을까요? 혼자서 싸워내야 되잖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유별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다니엘이 성격이 유독 아주 신비한 MBTI라서 그렇게 반응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 느끼는 거 다 느끼죠. 남들 아는 거 다 알죠.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 남들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다 자기 귀에 들어오는 위치, 그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어떤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권위도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숱한 공격들 앞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겠어요.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화려하게 잘했던 이면만을 본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 못할 갈등을 하면서도 그 1% 정말 작은 거 하나 탑해버리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한숨과 갈등이 얼마나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마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찬양을 고백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힘든 신앙생활 앞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너무 쉽지 않고 어려운데 이 땅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 거예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한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 다니엘의 타협할 수 없는 기도가, 예배가, 신앙이 그를 구별하는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구별됨이 바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